사복음서의 특징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사복음서의 공통점과 특징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의 특징 그리고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또 뭐인가? 사복음은 뭐고 공간복음은 뭐이고 공통점 등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며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복음서 복음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이상한 글씨 이걸 보시게 되는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데오. 예, 아르케 뚜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휴 디오스. 휴 디오스는 하나님의 아들, 휴 아들,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오 복음의 아르케 시작두 아르케뚜 시작하다. 무엇이 시작됐다? 유앙겔리오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오 복음이란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오늘 나누어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사복음서의 특징에 그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뭐인가? 사복음서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주체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을 말해서 복음이라 라고 말을 하죠. 복된 소식. 복음이란 말은 복복자의 소리엄자입니다. 복된 소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이 복된 소리가 뭐인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는 소리가 복된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적은 투자와 적은 노력과 적은 수고에 큰 떼돈을 버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건 저주된 소리가 되죠. 그럼 복된 소식, 복음은 뭔가? 오직 예수님의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복된 소식.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그분과 십자가 죽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가 복된 소식이라 말입니다. 여기에는 저주스러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하여 너무나 확고히 믿었기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죄로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어떤 멸시 핍박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식이 기술된 복된 소식이기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또 뭐인가? 여기에 공관복음이란 말이 있는데, 이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함께할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을 하는데, 함께할 또 볼관, 복복, 소리음. 그래, 함께할 볼관, 복복, 소리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신오픽 가스펠, 신오픽 가스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이란 말은 함께이며, 본다, 봄, 이 두 단어가
합하여져서 신옵시스, 한자로 직역한 말이 공관 가스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신약을 한눈에 우리 한번 보면서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다시 묶어놓았고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수신자 이름에 따라서 이름이 정하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진 바울의 서신이 데살로니가서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서이고, 로마에 보내진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중에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 빌레몬,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옥중 서신의 2차로 볼 때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발신자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서신이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가 발신자 이름으로 써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로서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약을 한눈에 요것은 서신인데 요것은 누구의 서신이고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진 서신이고 이거는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진 서신이다. 이거는 예언서다. 요한계시록 이거는 예언서다.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신약에서 역사서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볼 때 이 공관복음에 속하고 또 요한복음까지 속하게 되면 복음서이다. 이렇게 구별지어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복음서, 그 이유는 이 세 복음서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경우에 따라서 복음서를 해석하는 데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라고 말하고, 또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 동일하다는 면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공관복음과는 구별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세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일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사로의 부활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이 역시 공관복음에는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달리 이 복음서의 저자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의 그 기록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과 또한 이것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규정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서두에서 밝혀주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다루지 아니하는 면이 요한이 다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공관복음을 본 관점과 다른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을 본 관점이 다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서로가 다 다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주후 60년경의 역사적인 면에서 기록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메시아와 하늘의 왕국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왕으로 보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서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상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가 유대인 독자를 상대로 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시작되고 있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려놓고 있다.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기록이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의 영적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축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무슨 관점으로 보고 기록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마태복음 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보셨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주후 60년경 기록한 역사적인 면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주후 60년경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성천하신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라틴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 핍박 중에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름의 뜻은 망치입니다. 마가는 구약의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로마인들을 독자로 했기에 주님의 사역,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을 말하고 있다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보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종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왔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우리는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우리가 되어보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종의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그 주님을 섬기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65년경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받을 사람의 대상은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 이방인 독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이 된 가운데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입니다. 특이한 점은 마태는 예수님을 족보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으니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까지 이상은 누구? 예수님의 이상은 누구? 아담에까지 와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더라도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고 누가는 안 믿는 창조주 하나님까지 돌먹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아담에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였다는 그 광경을 누가만은 피땀을 흘렸다. 여기에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에 이미 말씀이 되었기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스트레스에 쌓였을 때에 못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방울과 함께 섞여 나오는 광경을 의사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말로 표현 못다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 역사적인 면에서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영원 전에서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세 복음서 공관복음보다 더 한 세대 더 지나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90년이라면 한 세대가 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산 증인은 더 이상 세상에 없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일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전해 들어야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회방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정말 암울한 그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특별히 7 기적을 엄선하여서 각 기적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에게 베푸신 특정한 은혜와 권능을 강조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적 기사보다는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내용은 더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과의 신학적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변증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교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만은, 이 말씀은 성경 전반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였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는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을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관점은, 자기가 본 관점은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언제부터 계셨던 분,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인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분,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섬기는 자로서의 종의 신,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종합적으로 사복음서를 훑어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서 보십니까? 마태는 왕의 관점에서 보았고, 마가는 종의 관점에서 보았고, 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시겠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 저서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서는 사랑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밝혀진 것 같이 내 안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그분과 함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